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시간에 그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며,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에 슬픔이 있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 국민들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 안타까움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도 침묵케 하시고 바른 교훈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저희로 뜻하신 하나님의 공분 안에 신분 안에 안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백성으로의 삶을 즐겁게 잘 살아나가게 하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힘줄 가운데 또한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모습으로 다른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며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말미암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진리가 풍성히 잘 드러나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풍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전사님 여러 일로 두루 바쁘시지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서신. 자료에 의하면 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 한 반년 정도 뒤에 전달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라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경의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 이 2차 선교 여행이 참으로 그 비중의 중에 있다는 것은 마게도냐 지경에 그 중요한 그 세 개의 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빌립보 교회고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고린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장 18절로 이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1절로 2절까지는 도입, 그리고 1장 3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환난과 미혹하는 사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3절로 17절에 구원과 보존, 그리고 3장 1절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종결 부분은 3장 17절로 18절까지 축복과 문안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락의 주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심각한 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6절에 너희로 혼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서신서의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음, 핍박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단들의 이제 준동, 그 물리적으로도 이제 저들이 침입하여 물리력을 가하여 핍박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이 혼탁해지는 그런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의 그 문화가 갖는 저급한 어떤 문화의 속성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또 이제 그 초기 교회들을 대단히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주장들이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양한 핍박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립한 교회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개월 상관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것은 전서를 보내놓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늘 마음에 이제 생각이 나서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합당한 생각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면 환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안식을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제 위로로 다가오기를 바라죠. 환경이라든가 생활, 그다음에 세상의 여러 영역적으로 괴롭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나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 안식을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재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 할 때에 그 자체에 우리가 큰 확신과 안위함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방식의 안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큰 그 위로를 이제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인데요. 그 신약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하심으로 현실의 고뇌를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적인 그 선포가 많다 보니 예수 재림에 관한 미혹하는 사설이 또 횡횡하였는데, 2장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종말론적인 교훈을 받을 때에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종말론적인 이해, 예수의 재림, 이런 부분들이 성도에게 진리와 또는 확신의 요소로 선포되어지긴 한데, 이것이 어떤 그 미혹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종말론적인 위기나 또 종말론적인 이단, 사설들이 많았는데 되게 이런 방향입니다. 동심하거나, 동심하거나, 그 1600년, 1500년대에 그 독일의 제세례파가 극성을 띠면서 뮌스터를 중심으로 천년 왕국의 이제 그 현현, 이런 부분 기준으로 종말론적인 이해를 주면서 그들이 굉장히 문란한 이제 행위를 실행했을 때 그런 경우가 동심하는 거죠. 그죠? 동심. 마음의 긴장을 풀고, 방심 또는 방치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되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종말론적 입장을 전해받는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것들에는 미혹되지 말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특별히 그 비진리나 불법이 횡행할 터인데 진리를 바탕으로 바른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중심을 곧게 지킬 것을 또 요청합니다. 2장 6절을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로 의해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진리, 불의, 그런 부분에 어떤 지식 전달이나 그 선동이 횡행할 것인데, 그, 동심하거나 또는 막연히 두려움을 갖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은 3장 6절로 9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질서가 대단히 혼합적이요 혼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말하고 또 현재 신앙이나 종말론적인 근거에서 규모 없이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어떤 세력들이 공동체 안에 혼재해 있으므로 큰 이제 혼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바른 길 또는 바른 방향을 따라갈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고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과 비진리에 선동되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게으름을 경계하여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덕을 끼칠지언정 우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요.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도 그 텐트 메이킹, 자비량에서 그 선교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1장 전체는 이제 교회를 격려하고 안부를 전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때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예고하며, 3장에서는 성도의 성실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오늘의 성도들로서도 그 3장의 짧은 교훈이긴 하나 아주 핵심적이고 그 강력한 그 진리의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우연히 그 남원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고 그 목사님이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 홈피 그 메인 화면에 삼일체 교리는 틀렸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기독교는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위일체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같이 그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아예 선포하고 그것을 메인 화면에 크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이런 위험 요소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 강조하더라도 삼위일체를 전면 부정하는 사실을 본인이 그렇게 믿더라도 그 규모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교리로 삼고 확신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비진리와 불의가 판칠 텐데 사실은 기독교 뭐 성경 지식이나 교리 지식이 참으로 편만한 이 세상에서 규모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삼위일체를 공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현실이야말로 참으로 그 비진리와 불의가 판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동안 정확한 말씀 그리고 합당한 진리 지식과 교리 지식에 참여하여 확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욥기 11장 11절로 20절 인생과 일을 작정하신 맞죠? 네.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욥기 11장 11절로 20절 지금 소발의 그 견해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1절로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의 일이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 사람이 변하기 쉽게 하십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내 손에 대하기 거는 멀리 버리라. 불로 내 장막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허물은 얼굴을 들게 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온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내가 죽어갈지라도 죽어갈지라도 불이 흘러가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내가 소망이 소망이 참으로 참으로 간절하며 간절하며 그로 살펴보고 살펴보고 완전히 쉬리니 내가 내가 곧 두려움을 두렵게 할 할 수가 자가 없겠고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소망을 드리리라. 그러나 한 자인은 어두워서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끝입니다. 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의 친구 소발의 변해. 그가 지금 주목하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음, 그 피고인 욥을 향하고 있는 측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재단하고 그리고 피고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본인이 준비한 건데 소발의 욥에 대한 관찰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내용, 그죠? 말한 내용을 두고는 살필 교훈의 내용들이 가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욥과 우리가 새 친구를 얘기할 때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오전 시간 설교를 했는데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쉽게 판단하거나 또는 이제 평론하거나 하는 일의 위험성 그리고 오류성 이런 부분들을 이 소발의 표명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보지 않다가 욥의 삶을 이제 일 터지고 와서 현장에서 욥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피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명해 내는 것인데 이 자체가 이제 사람의 일의 한 가지 특색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사람의 일, 사단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제 이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의 일이 갖는 전형적인 특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신앙 정신을 따라서 신학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그의 경륜을 펼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11절로 20절의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생과 일을 작정하심이라. 교회학에서 이제 흔히 만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 근데 이제 작정과 예정을 약간 구분을 한다면 작정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심 안에 택한 백성을 예정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택한 백성을 작정하심 이 표현도 맞긴 한데요. 조금은 정밀하게 보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택한 백성을 예정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안타깝고 이제 슬픈 이제 사건이 발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표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들의 생애와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전체 여정을 인도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에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하심은 우리가 말하기가 편해요. 좋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 안에는 다른 요소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일도 판단하거나 살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과 경륜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교훈을 정리해 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지만 또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의논,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콘실리움 데이, 콘실리움 데이. 콘실리움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논의 끝에 정통 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의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의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거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그리고 하나님의 의논에는요, 의논과 결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리고 하나님 섭리를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이 의논 안에는 의논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의논에 의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에서도요, 그 일반 역사 그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얼마만큼 많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살피더라도 이 부분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작정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신인 협력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하심이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무방비다. 이런 이해가 계몽주의 안에 분명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실시했는데 그 협력설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그런 일이면 우리 이 의논 좀 합시다.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논의 자리에 사람을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없죠. 그게 이제 협력설입니다. 협력설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50대 50, 70대 30, 90대 10, 99대 1. 그 인생들의 그 마지막 이제 프로포절이 99대 1이래도 1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1일에도. 네. 협상을 좀 합시다. 협의를 합시다. 이런 참사가 빚어질 것 같으면 용하다는 목사 몇 사람들에게라도 며칠 전에 영산 쪽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이 슬픔과 이 참국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인문주의적, 계몽주의적 인간의 발상이 신인 협력서를 나왔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욕을 덜 잡수시고. 이게 신인 협력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서 그 중요한 전제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협의하지 않고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계몽주의의 이 신앙권이 그걸 이제 못 받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홀로 작정하심에 대해 성경은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언급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우리 같이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넷째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있을 사람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이 이룰 것이요 공명하였은즉 정령이 하리라. 예,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독립성, 온전성. 여기 보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성도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임의 시간에 협상을 해요? 예적부터 보이고 창세전에 도모하고.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임의로 바꾸라는 겁니까? 변경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명백하죠. 신인 협정설이 맞지 않다는 것은 홀로 작정하심에 대해 성경은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 언급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인생과 협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의논하시고 결정하신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협의하거나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방향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적정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 신념 가운데 확립하게 되면 그 우리의 신앙 행보가 조금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어진 상황을 두고 그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입장을 따라서 원망하거나 스스로 해석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연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하심을 포함한 그 삼위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하시다. 그죠? 영원하시다.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고정되어 있으며 인생으로서는 그것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예정하신 내용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개혁자 부카누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그 제네바 출신의 드문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부카누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신학자 부카누스. 이 결정은 심오하고 경탄스럽고 측량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분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속성, 또 그 사역을 우리가 그 표상할 때에 와, 참으로 심오하다, 경탄스럽고 측량할 수 없이 놀란다 할 때에 그 핵심 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 그 기원과 목적의 성격이 있어서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변동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깜짝 놀라고 그 깊이에 탐복할 때에 그 성도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영원하고 그것은 변동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무효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참으로 감동스럽고 그 다음에 깊이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조금은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인하여 뭐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는 현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지식을 우리가 대하면 그보다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깊이 고백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기원과 목적의 성격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동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무효하십니다. 개혁주 입장을 따라 이런 예정에 대한 진술은 인간 개인에 적용되어질 때 개인들의 영원한 선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유기로 나타납니다. 영원한 선택이 있고 영원한 유기의 사실이 있죠. 거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원한 선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거부,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 또한 영원하고 변동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무효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유기하셨기 때문에 무효하지 않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욥기 11장 11절에서 소발은 정확하게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핵심이 다 보시느냐에 있어. 그죠?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라는 전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무치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변을 인해서. 그죠? 우리 정서적으로 당연히 느끼는 거잖아요. 그 젊은 이들이 그런 일로 희생을 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때 거기서 느끼는 설깊은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허망한 사람. 영원한 거부와 유기의 반열에 들어있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 출생함과 그의 생각이나 행동의 행태에 대해서 허망한 사람으로 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이게 이 얘기죠. 그죠? 라고 말할 때에 이는 그러한 신분이 갖는 분명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은 그 생의 삶의 내용이 정한 속성을 따라 무질서와 향방 없는 자세로 일관되어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된 신분은 필연적으로 그 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근본 교종의 태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예정의 개념이죠. 이 또한 예정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신학과 그다음에 정통교회가 이 부분을 교회 합당한 지식으로 유산으로 계속 가지고 온 그런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오늘날의 어떤 인간적인 감성으로 뭐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으나 그렇게 해서 감춰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전 가운데 영원한 선택도 영원한 거부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면을 보고 진영 논리로 판단하거나 분리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예정과 거부하심의 그 필연적인 역사는 확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해는 그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처신할 때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보면 그 선교사들의 지나친 열심히 어려운 상대를 그 승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예, 당신이 나한테 온 이상은 내가 반드시 개종시키고 저 그리스도를 만들겠다. 이거는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 충정은 알겠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평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평생 외형적으로 같이 걷는 걸음을 걷지만 평생토록 그 성도의 발목을 잡고 또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원수로 행하는 그러면서도 평생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인물이 얼마든지 일 수 있고 증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처신의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정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너그럽게 지날 수 있어요. 그죠? 굳이 뭐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사탄 마귀시에서 배척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 겪는 눈을 보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에 의하여 거부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교회 언저리를 맴돌지만 근본 교정 자체가 불가능한, 이게 예정의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는 회방꾼이 존재할 때에 역설적으로 그 그릇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실 요량으로 세우셨다. 이 역설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서 끌어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 경륜인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의 그릇을 그런 모양으로 함께 가게 할 수 있다.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세르베투스를 놓고 왈가왈부 말이 맞는데 객관적으로는 칼빈의 원수로 향하였습니다. 칼빈을 죽기처럼 미워하고 칼빈을 없애려고 했던 세르베투스. 그럼에도 칼빈은 그가 제네바 교회 이론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하여서 제네바 공회가 그에게 사형을 선도해서 결국은 화형으로 죽었지만 끝까지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는 그 사람의 역할이 있으니 동시대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원수된 자에게 그렇게 표명했던 것이, 그건 칼빈이 하나님의 예정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표현합니다. 세우셨다. 네, 너를 세웠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세워서 너의 역할을 하는 동안은 너의 안위를 내가 보장하겠다. 그렇잖아요. 막강한 권세자로 세웠잖아요, 바로를. 이게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권능이라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논리를 받고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선포를 어떻게 받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극도의 고난과 죽음과 불행으로 몰아가는 바로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것은 모세에게 말하면 딱 적합할 말이잖아요. 근데 바로에, 그리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는요, 이런 역설을 그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비중은 똑같아요. 하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커튼을 세우셨다. 참 내뱉기 힘든 얘기인데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다고요.
어떤 급변하는 역사 상황에 일종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역사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떤 영상으로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급변 상황의 앞전에 이런 인물을 세우셨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지요. 그죠? 넘어져요. 그런데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인간들은 여기서 이제 순종치 못한 인간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인간의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불순종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정한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 이해를 그동안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류나 폐해가 대단히 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분과 속성에 대해서 인간이 임의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 역할도 이제 사람의 뜻대로 재단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영역적으로 제한도 하고 그런 오류를 크게 이제 범해왔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그 세상이 어려워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을 이렇게 원하게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 그 사람의 의논,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인지를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세상, 이거는 큰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 경륜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고 그걸 신학으로 확립하기만 한다면 그 성도의 심령은 늘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정에 치우치거나 휘둘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택한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 가기를 소원하지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오늘도 작정하심의 경륜을 따라 그 경륜을 펼치시는 분임을 알 때에 우리는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 그 시기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도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전 신학적 체계와 성경의 총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정되는 바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선택에서와 똑같이 여기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비의 그릇과 그들에게 베풀어준 값없는 축복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 예정된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진노의 그릇 혹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공의로운 정죄를 받는 유기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 유기된 자들도 그의 진노와 복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죠? 그 우리가 예상하는 그 세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죠? 진흙탕이 되게 하고 무질서와 비진리의 측면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예. 그 흐름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죠? 성도의 속을 뒤집고 성도의 발목을 잡고 왜 이러지 세상이? 이러한 상황들은 그의 진노와 복수적 정의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에 의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원리에 의해서요. 그죠? 인문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만한 세상이 되거나 세상이 평화롭게 되거나 세상 질서가 오는 것 인간의 열망이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유토피아.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쓰나미처럼 세상은 더욱 뒤집어지고 성도는 더욱 당황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도의 마음은 괴롭고 이 방향이 사실 맞는 방향. 그럼에도 성도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과 예정을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또 우리는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더욱 몸부림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 두 트랙이 이 평행선을 걷듯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 이해 안에 노력하는 거지. 그죠? 개선을 향한 어떤 그 예상이라든가 목적, 예. 그런 부분의 달성은 본인의 욕심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더욱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함의 예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음. 음. 그 동남아 어느 지역에서 평생 선교를 하다가 75세가 돼가지고 은퇴해서 이제 한국을 오신 거지. 근데 이제 사모님 거기서 잃고 이 노 선교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큰 더블백 2개를 내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후배 선교사가 이번에 대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쇠해가지고 왔는데 그 풍기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족속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40년을 이렇게 선교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한국 오는 그 길목에서 이제 불황자 하나 만났는데 있는 거 다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빼고 뭐 몇백 불 있었는데 그거 다 뺏기고 평생을 이제 그들 위해 사역을 하고 뺏기고 다 뺏기고 그리고 오려고 하는데 뺨땅을 때려가지고 뺨을 몇 대 맞고 가라고. 그리고 공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도 감사하다. 이제 덤덤하게 말하고 본인의 고향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시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노 선교사의 뒤를 보면서 젊은 선교사가 성도 일생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걸 드러내고 하는 거를 생애 동안 포기하지 않을 것이.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그 현지는 그죠? 그 남은 돈까지 뺏기고 찌를 패고. 그래서 이제 이 후배 선교사도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인가 이제 이런 여운을 마지막 글에 남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한 40 다 돼가지고 확립하게 된 게 이중예정이었는데, 그 다른 느낌과 다른 깊이를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소위 우리만의 리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하나님 우리 편이고 택하신 하나님 이쪽은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가 이쪽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만의 리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게 오히려 세상과 더 점점 담을 쌓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예정한 작정의 대상은 본질적 인간 자체, 즉 하나님의 무죄의 상태로 창조된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되게 된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답은 타락 전 선택이죠. 그죠? 이미 영원전에 선택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도로토 회의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그 고마루스 이런 분들이 타락 후 선택을 이제 하는 바람에 개혁주의 진영에서 헷갈리는 바가 있었어요. 아니 정통 개혁자가 어떻게 타락 후 선택을 말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앵글을 달리 보면 그래요. 그죠? 앵글을. 타락 후 선택이라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무죄한 상태로 창조된 인간이기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되게 된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신분이 전부 타락된 성도죠. 타락된 성도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표현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타락 후 선택 이렇게 한 거죠. 시간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타락된 선택도 타락 후 선택도 다 수용한다라는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속성을 말하고라 하는데 중심점이 있는 거죠. 예정 자체가 그 속성에 있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고정된 측면이 개혁주의 안에서 분명하므로 이겁니다. 타락 후 선택이 시간적인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따라 택자의 신분을 결정하려 한다면 이는 오류적입니다. 시간적인 접근이란 뭐죠? 타락하고 난 후에야 타락했어? 그럼 건져줘야 되겠네? 선택.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적인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따라 택자의 신분을 결정하려 한다면 이는 오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8절까지 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타락된 선택이죠. 그죠? 타락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언급하므로 영원한 예정하심 안에 있고 동시에 택자의 죄인된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영원한 예정 안에 있는 택자, 그죠? 근데 그 택자는 신분이 뭐다? 죄인이다. 이 설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명한 도로트 총회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우리가 정통 개혁교회라고 하면요, 핵심처럼 세 가지 컨페션을 고백하고 공부하고 확립해야 되는데 도르트 신조, 그죠?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명칭 조금씩 다릅니다.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그죠? 거의 교회 속성으로 이제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초석이 그렇게 돼 있죠. 기초석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본인, 교회 캐릭터를 설명하거나
또 이제 다른 교회와 교류할 때 더 신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샬롬이 돼,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총회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지식 작업을 하는데요. 뭐 복잡한 교재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토론토 신조, 웨스트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사안을 이제 익히고 나누고 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전후 선택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한 것만큼 예정의 문제와 택자의 신분의 문제는 신비롭기까지 한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표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정의 문제와 택자의 신분의 문제. 요게 핵심이 올라 있어야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표명하는 것이 된다. 검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교회의 논의와 결정을 성도가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관련하여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선택 예정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이 얘기죠. 이게 신분이에요. 내 신분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선택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의 문제. 이중 예정이 뭐죠? 선택과 유기죠. 그죠? 선택과 유기. 오늘날 보편교회가 선택에 대해서는 이해와 고백을 하는데 그 예정을 숨긴다? 바른교회가 아닙니다. 오류적 교회입니다. 오류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의해 가지고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과하다. 그렇죠?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그건 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지혜를 따라 이해하고 표명하고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이중 여정의 문제.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혁자들의 큰 전쟁은 이거였거든요. 이중 여정의 문제였죠. 이중 여정의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명제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설득한 데에는 대단히 어려운 난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초면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독교인이 완전한 이기주의자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당신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누구 마음대로? 저는 영원한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네, 육이 빠지지 말아야죠. 이건 선택을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감 있네요. 제가 독일에서 무수히 당했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육이 안에 있고 선택 안에 또 보장이 뭐죠? 바로 반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설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난제를 딱 숨기 감추려고 하는데 적어도 공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지식은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지정에서 실천적인 측면이 뭐예요? 선교에 방해가 된다. 네. 괜히 선교하다가 기분만 나쁘게 한다. 선교적 차원에서 이 핵심을 논리상 배제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이게 자의적 편의성입니다. 자의적 편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이 그러므로 오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어려움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이 자세는 택자가 마땅히 소유할 자세입니다. 역사적 교회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유산을 드러내는 일과도 일치하고 본질상 성경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욥의 신분상의 본질이 아닌 우연적인 행의 문제를, 그렇죠. 본질을 소발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여하신 욥의 신분을 몰라요, 소발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연적인 행의 문제를 소발이 관찰하는 것이면 욥기에서 언급하는 본문과 이론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게 이제 우연적인 행위의 문제를 소발이 관찰해서 권명과 이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과는 거리가 있다. 불로 이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나.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완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라고 소발이 욥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체에 견고함과 든든함이 넘치는 것은 그의 신분이 갖는 본질성의 확고함에 견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발은 잘못 이해할지라도 이게 견고함과 든든함이 넘치는 위로라고 하면 그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본질성의 확고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한편 소발은 20절에서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진리의 내용이 규정하고 역사적 교회의 결정이 증거하는 예정의 교리는 택자에게 있어서 참된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이 지식이 우리의 신분과 관련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가치와 기쁨을 부여하므로 그렇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영혼적인 유산 안에서 예정의 교리, 택자에게 있어서 참된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이 영혼적인 유산 안에서 기뻐하며 동시에 이것 때문에 죄악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잠시 예배 모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들어갔나요? 과연 피난민교회 주변 내용 같은 2번 2번 했습니까? 살펴요. 예. 이 세상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모범된 교회의 한 전형을 본다면 제네바에 존재했던 영국 피난민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온갖 사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을 떠나 피난하였던,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난과 그 삶의 큰 짐을 지고 있었던 영국의 피난민들이 어쩌면 그런 현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진리의 본질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 당위성, 그죠? 당위성. 그런 부분도 배경사적으로 전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영국 피난민 교회가 의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제는 조국에서 종교가 완전하게 개혁되지 않았다는 의식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바 땅에서는
교회의 완전한 그 개혁과 바로섬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되겠다라고는 하는 의지가 크게 발현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네바에 자유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서둘러서 그죠? 서둘러서 귤에서 그죠? 귤에서 지금은 그 교단별로 가지고 있는 뭐 교회 그 헌법, 노회 규정 이제 그래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귤에서를 출판함으로 그 교회 건립에 영향을 끼친 칼빈과 다른 그 개혁자들에게 환납하는 식으로 그들의 개혁 정신을 그 귤에서에 반영시키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피난민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 바른 예배와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런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기초 위에 별과 같은 칼빈과 다른 개혁자들이 제네바에 있으므로 이런 귤에서라고 하는 찬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됐는데 오롯이 그 전체 환경 개혁 정신이 이 귤에서에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 개혁 정신을 본받는 우리로서는 이 귤에서의 내용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는 그 부분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100% 그대로 모방을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형편을 따라서 그 맞게 적용을 시키는 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핵심을 교회 질서 가운데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귤에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개혁 정신을 따르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럼 그 속성을 얘기하시오.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정신은 신앙 고백이 처음에 나오죠.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우리나라 그 이제 대한 장로교회가 성립이 됐는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왜 성숙하지 못할까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 두는데요. 1907년에 그 이제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태동이 될 때에 처음 논의가 신앙 고백서는 뭘로 할까요? 근데 이제 그때 제대로 논의가 됐어야 돼요. 요 세 가지 고백서를 확립을 하고 목숨처럼 받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그 선교사들이 많은 걸 기여를 했지만 이 선교사들은요 주로 필드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학교 세울 일, 병원 세울 일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맺습니다. 신앙 고백서 한국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지요. 우리가 뭘 알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 쳐보면 쫙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옆에 있던 중국의 한 영국 선교사가 우리가 한 거 없어요. 한국교회 할 거 없으면 이거라도 한 게 뭐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20년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인도의 12신족 딱 12가지예요. 12가지 12신족 그거를 없으시면 이거라도 그걸 이제 딱 받아가지고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이 좋습니다. 예, 그 정도 되고요. 우리는 필드 나갈게요. 그게 적어도 50여 년 이상을 인도의 12신조. 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신조면 장난이에요, 장난. 예? 장난.
예. 뭐 이거잖아. 1, 2, 3, 4, 5, 6, 7, 8, 9, 10 교회에서 돌아가지 맙시다. 이게 신조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 선교 전략에서 피선교 국가는 이제 이를 오류예요. 피선교 국가는 그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들의 변이에요. 너무 신학적인 문제 깊이 가담하지 말고요.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영국 피난민 교회가 그처럼 강렬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잖아요. 처음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죠? 이걸 확립하고 교회가 그것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면에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다른 유산이 나오는 건데 거꾸로 이거 맡기다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무슨 공동체인지 기관인지 사회단체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했기 때문에 12신조는 차치하고 지금도 이 세계 신조를 강조하는 정신은 없어요. 장로교회. 말은 하지만 그죠? 없어요. 그걸 강조하고 공부하는 정신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 신앙 고백 안에 다 나오는 게 교회 직분 나오거든요. 그 교회 직분은 성경에서 어디 근거 다 나오고 이게 정상적이죠. 목사와 그 선거에 대해서 장로와 그 장로직의 성격 및 선거에 대해서 집사와 집사직 및 그 선거에 대하여 교사 혹은 박사들에 대해서 목사, 장로, 집사들의 매주 모임 여기 이제 총회나 노회 뭐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죄의 고백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빼놓고 이게 어디서 나올 겁니까? 모든 국가와 시대를 위한 다른 고백서,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기도서, 세례, 규례, 성만찬의 방식, 결혼 예법, 병자 방문, 장례에 대해서 교회 권쟁의 규정, 매일 조속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도서, 첫 집회 시 이루어진 기도동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 고백이 확립이 되니까 줄줄이 이런 유산들이 나오더라. 그죠? 그 질서를 지켰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집회 시 작성된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의해서 모든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지금 가장 잘 개혁된 도시인 제네바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제네바 요리문답을 함께 출판하는 이유와 뜻이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네바 요리문답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원했을 때 요리문답의 진실한 사용이 신앙과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충분히 그리스도인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안에서 가장 쉽고 질서를 가지고 완전하게 가르침을 받는 점에서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신앙 고백이 성립된 위에 칼빈이 개입한 제네바 요리문답이 성립이 되어서 그죠? 제네바 영국 피난민 교회 그리고 제네바 교회는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튼실한 교회의 전형을 이룰 수 있었다. 괜히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빠지기 쉬운 오류들로부터 보존한 모든 신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모든 점에서 일치할 수 있는 교리와 신앙 고백을 하나로 동의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가 돼요. 그죠? 교회로서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가 될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교회가 질서로 갖는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은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합해질 때에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가 그 이제 젊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런 인식을 받아가지고, 뭐 개척교회도 그렇고, 조그만 교회 규모에서 열심으로 고백서들을 읽고, 나누고 하는 부분. 이것은 뭐 신학 강의라고 할 것도 없이, 특별히 좋은 것은 요리문답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요. 답을 해요. 근데 답은 전부 성경 말씀이 관주와 이어지로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찾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선포된다 하는 측면하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원리가 합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설교와 또 신앙 고백의 논리로
상당히 이제 완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이제 유의점이 있는데, 근데 중세를 지나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질문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 개혁주의 원리에서, 그죠? 어, 밤에 잠자는데 가위 눌림 당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인 신앙 고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소한 것을 보거나 논의해서 봤기 때문에 간섭을 안 했는데 이제 한가리 신앙 고백이 그걸 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260여 개 조항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저에게 그 과제가 맡겨져 갖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기 좀 있으셨습니까?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진리 정신을 무장을 해서 동시들 함께 섬기는 성도로서 또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유익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끔찍한 참사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유족들, 국민들 마음을 위로하시되 우리 성도들로서는 영원한 작정하심과 작정하심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되새기고 깨닫고 우리 정서와 우리의 편견이 아닌 객관적인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대한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하나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편만히 선포하는 교회, 신앙 고백서를 소개하여 질서 있게 그 말씀을 설명하고 또 현실에 적용하는 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자들이 이런 교회 만들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며 그 아름다운 유산을 오늘에 거둘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함께 교회 박성화 전사님, 성도들 열심히 수고할 때에 귀한 유산이 달성되도록 함께 하시며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한 도모와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코스모스 교회가 그 시대의 귀한 유산을 받고 우리의 과업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과 진리의 나눔과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